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만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것이 참 평안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시니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가을의 한 중간에서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전에 함께 나오게 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앞에 우리의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의 앞에서 그를 위한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풍요로운 이 계절에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과 바람에 흔들리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세상의 속삭임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자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경제와 서로 간의 불신으로 깊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주 안에서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아이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게 하시어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쉬고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참된 잘 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남들 앞에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감격 속에 주님이 주신 일상을 기뻐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내 삶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그 명령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들볶교회 성도들 앞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잘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의 입술과 손짓,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목사의 기쁨은 이게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게 신앙적으로 좀 성장하는 게 보이면 되게 그게 제일 기쁘잖아요. 김은 성도님이 좀 그렇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특송 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제가 그냥 이수진 외 3명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 특송. 오늘 원래는 독창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지원군들이 다 나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또 나와서 불러달라면 또 확 나와서 부른 사람 있는 게 감사하네요. 자, 일단 차렷 경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진 성도님은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 인도도 하지만 사실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학교 음악 감독으로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청라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늘 고생 많으셨는데 좀 더 가까운 데로 오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을 건데요. 오늘 조금 길긴 합니다만 교독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걸 좀 잘 못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초의 여유를 드릴 거예요. 10초 동안 요 지시사항을 한번 잘 수행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부터 10초 동안 주위를 살피고 현재 이곳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하나를 선정해 보세요. 집에 있는 거 말고 지금 내
지금 요 내 시야가 머무는 이 곳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하나만 선정하는 겁니다.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하나 선정하셨어요? 제일 가치가 큰 거? 뭐 보이세요? 뭐 선정하면 될까요? 성경책. 요거. 예, 성경책 좋습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사람 제외. 사람 제외 죄송해요. 예, 또 뭐 있을까요? 이 노트북은 별로 안 비싸요. 너무 이건 비싼 거 아닙니다. 뭐가 제일 가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요 곳에서 마이크? 요거?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 자,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면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뭘까? 요걸 이제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눈으로 관찰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하고 돈으로 그것이 얼만큼 환산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큰 것을 저희가 정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는 그렇게 지금 그럴 만한 게 별로 안 보이죠. 굳이 생각하셨다면 내 핸드폰 뭐 이 정도나 내 금반지 뭐 이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갖게 되는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답변 중에 혹시 이걸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공기요. 이 안에 거하는 것 중에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다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공간에서 어찌 보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체죠. 그러면 이 공기가 만약에 공기를 보게 되면 공기라는 걸 우리가 인식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면 사실은 공간이라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도 저희의 관념 안에는 사실 이렇게 가치 있는 걸로 별로 안 느끼게 되죠. 자, 이 공간 안에 있는 공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우리 행위 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이는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지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까 성도도 사실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고 성경도 어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이쪽까지 의식이 좀 확장되면 사실은 저희가 말했던 것 같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저희들은 지금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기를 인식한다던가 공간 혹은 예배와 같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사물에 보통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에 집중하게 되고 그건 얼마나 돼? 얘가 우리의 가치 판단의 중요한 하나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난 왜 이거밖에 못 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지금 있는 보이지 않고 내가 촉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 실제로 과학에서나 뭐 심리학도 그렇고 뇌과학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대체 나를 인식하는 나는 대체 무언가에 대한 것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어디에 대체 지금 내 스스로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뇌과학자 같은 경우도 뇌 어디를 봐도 나라는 인식이 들어갈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은 하지만 대체 이 인식, 나라는 자아의식, 자아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인식하고 살고 있지만 나를 잘 모르는 경우 내 자아의 인식은 대체 이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게
매우 좀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 자아라고 할 때 첫 번째 성경적으로만 이게 조금 보자면 자아는 첫째 어떤 자아가 있냐면 일단 육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눈다면 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인데 이것이 육적인 자아예요. 굳이 이걸 육적인 자아라고 말을 붙인 건 이 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혼의 개념이긴 한데 이 사실 혼은 육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만지고 촉각하는 이 모든 육신의 감각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되게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그러니까 그것과 긴밀하게 우리의 육신의 각 지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적 자아 이렇게 얘기하고 어찌 보면 이것을 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이런 육적 자아 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되게 감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 미각, 촉각, 청각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육적 자아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보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을 잘 못하거나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일단 보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와 같이 시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청각 같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혼은 이 육적 자아는 민감하고요. 또 하나 되게 생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겠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과 당연히 연결돼 있으니까 육적인 본능에서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잘 살아남으니까. 또 하나 이 육적 자아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교만한 모습도 많이 드러내고요. 또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것에 휘둘리기도 하고 감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나 쾌락 뭐 이런 것들에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불평과 질투 뭐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자아를 우리가 육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정의하자면 저는 이걸 그냥 자연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자아 혹은 약간 유아적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아들의 가장 중요한 유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감각적이고 생존적이고 경쟁적이고 뭘 계속 가지려 그러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이 특징이 사실 좀 유아적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아적 특징이 물론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의 특징, 이것을 육적 자아 혹은 혼적 자아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아가 우리에게 있죠. 아까 같은 얘기로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지? 뭐가 제일 비싸지 여기서? 이렇게 봤던 자아는 어찌 보면 육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또는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맞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육적 자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자아가 육적 자아도 있는데 한 축에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 육적 자아가 육신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아라면 이 영적 자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특징과 연관돼서 거기서 비롯된 또 다른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 비감각적 통찰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공기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이런 비감각적 통찰을 갖고 있는 게 영적 자아고요. 또 이 영적 자아의 특징은 생존적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육적 자아의 특징이라면 영적 자아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고요. 또 하나 영적 자아의 되게 특징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자아라는 그 자아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되게 자기 관찰적이고 자기 반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충분히 좋은 가치들도 있는데 하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네.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한 것은 곧 영적 자아죠. 자,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자아의 존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 영적 자아가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영적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 지시도 받을 수 있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자아가 영적 자아죠. 그래서 이 영적 자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자아이기도 하고요. 이걸 좀 성숙한 자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안에 두 자아가 다 있죠. 자, 그럼 이 두 자아 중에 뭐가 진짜 나을까요? 쉽게 설명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자, 주워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야, 이거 주워서 맛있는 거 사 먹자. 무슨 자아요? 육적 자아. 야, 이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그냥 찾아올 수 있도록 놔두고 주스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건 영적 자아.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되죠. 둘 중에 누가 진짜 나예요? 둘 다 납니다. 그렇죠? 이 둘 다가 나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둘 다가 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육적 자와 영적 자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이제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이렇게 성스럽게 변해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 이후에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사명이기도 하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걸 전투라고도 표현했고요. 믿음의 투쟁, 또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했고,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걸 성화의 과정, 점점 더 성스럽게 우리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하루하루 더 성스럽게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인 성스러움에 참여하면서 성스럽게 변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성화되어 가는 건 우리의 사명이자 과제인데, 이 성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이제 까매요. 이기적이도 하고 뭐 자기만 알고 생각도 별로 하고 세상적이고 세상 가치에 맨날 매몰리고 이런 내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변해가서 나중에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성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로 따지자면 처음에는 육적자가 굉장히 나에게 있었는데 이 육적자는 점점점 사라지고 영적 자아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성화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믿고 정말 내가 성화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내가 굉장히 좀 그래도 성스러워진 느낌이 들어 라는 순간에 여지없이 육적인 내가 나의 욕망이 쏟아져 나오고 나를 뒤엎는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가 소위 말해서 육적인 나의 갈망은 사라지고 온전히 성스러운 갈망으로 완전히 변하는 모습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전에 육적인 내 욕심은 사라지고 성스러운 모습으로만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이 성화의 길에서 우리는 표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못 찾고. 그런데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경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성화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내 안에 육적인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거냐면 즉 육적 자아가 나를 주도하고 있고 영적 자아는 내 안에서 내가 좀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초기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자아가 거의 잠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으면 그 영적 자아가 이제 막 깨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자아가 나를 주도하고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상태가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육적인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끝날까지 이건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없어진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영적인 자아가 이제 나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아가 육적인 자아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감각적이고 여전히 감정적이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나는 있기는 있는데 그 나를 영적인 자아가 관리하는 측면이에요. 이게 훨씬 크고 나를 주도해서 나라는 개인의 자아의 제일 전면에 영적인 자아가 서 있고 요 육적인 자아를 잘 관리하는 상태를 우리가 성화의 상태 혹은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밑에 부분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고 이 성화를 추구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육적 자와 영적 자를 분리해서 인식할 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대충 얼편물어서 같이 뭉쳐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성화라는 단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두 가지 내 안에 있는 두 자를 분리해서 인식하면서부터는 이게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건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찾으려고 할지라도 이 분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7장이 되게 의미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부분 워낙 유명한 부분이라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적인 갈등이 잘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원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적을 때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자인지를 좀 신랄하게 보여주고 그 위에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실은 잘 강조하는 의미로서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이 7장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7장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구조를 가장 섬세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구조요. 자, 우리가 앞에 쭉 14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자아가 분리되어서 있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이 바울이 두 가지의 내면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게 하나하나 오늘은 자세히 주석은 좀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자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21절부터 이게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이거는 어떤 자아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자아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영적 자아가 지금 발동하고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영적 자아입니다. 그런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가 함께 있어요? 지금 육적 자아가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영적 자아의 활동이죠.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까지는 육적 자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보는 도다가 나와요. 보는 건 누구의 활동이에요? 영적 자아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지금 하는, 누구의 작동이에요? 영적 자가 하는 탄식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이 약간 갑자기 좀 튀어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는 감사 찬양이 나오죠. 이건 누구의 어떤 자예요? 당연히 영적 자하고. 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건 영적 자일까요? 육적 자일까요? 영적 자가 자신의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다 사실은 영적 자의 활동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육적 자를 보면서 자기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못 벗어나요. 이 육적 자가 변하질 않아요. 늘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 육적 자를 지금 영적 자가 바라보면서 일종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비록 그래서 절망적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절망한 것 같지만 이 영적 자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육적 자로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1절부터 새로운 선포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면서 자신의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은 다 영적 자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금 어려운데 잡으세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인식이 중에 지금 두 가지 인식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겉사람 혹은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지체 속이라는 게 여기 지체는 육신의 각 지체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신과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쪽은 속사람이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속사람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했던 영적 자를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육적 자를 지금 겉사람 혹은 육신 지체 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중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을 지금 다 인식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지금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자, 근데 이 겉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나가 이 겉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겉사람인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 무슨 죄 속에 빠져 있었으며 어떤 악을 행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는 그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정황과 그의 서신서를 보자면 그 또한 인간이었고 그 또한 육적 자가 펄펄 살아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는 교만함, 자기 꽤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또는 분노, 불평,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혹은 시기, 혹은 육적인 정욕, 혹은 소유욕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뭐 아예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건 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 안에서도 늘 교만한 마음,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뭘 가지고 싶고 육체적인 정욕인 육적인 사람은 늘 존재하고 육적인 자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반대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게 잘 보이죠. 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죠. 여기 이제 속사람, 영적인 사람의 지금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고 내가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로 내 영적인 사람은 선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 건 23절 같은 데 보면 이 겉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그래서 23절 보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은 곳을 아까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자기를 관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 상태의 자신의 전체를 상태 보면서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도 속사람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8장 1절 2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절망적이기도 하고 내가 죄 안에 있는 게 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전체 사람을 긍정하면서 믿음 안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속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일단 인식하고 두 가지를 분리하면서 보면서 되게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이 겉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육적인 자아를 객체화시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절 한번 볼게요. 7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는데 이건 내가 진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진 거야라고 하면서 겉사람, 즉 육적으로 죄 짓는 사람의 그 죄를 그 자아를 일단 약간 객체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남처럼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육신에 짓는 죄를. 그리고 이걸 약간 객체화하고 이 속사람은 반대로 주체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이 전체의 내용이 내가 깨달았노예요. 그렇죠? 내가 깨닫고 내가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에 이 전체 내용을 이끌고 가는 건 누구냐면 속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죠. 그 속사람이 지금 자신의 주체화가 되어 있고 자신의 죄를 짓고 있는 겉사람을 약간 객체화시킵니다. 그래서 물론 겉사람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완전 부정하면 이건 약간 정신 인격 분열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내 사람인 건 아는데 약간 객체화해요. 그러면서 나와 분리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 의식 구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에서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의 인식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냐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냐면 바로 속사람, 영적인 자아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인식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한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있고 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겉사람 육적적인 자아 그 특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육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그의 영적 자아가 그의 의식의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자가 주도가 돼서 이 겉사람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자기라는 인격의 제 전면에는 누구를 내세운다? 영적인 자아가 지금 주연이 돼서 서 있는 모습,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볼 성화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어렵죠. 자, 이 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스타일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두 사람을 완전 분리하고 있죠. 분리해서 인식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육적인 자아로 보면 지금 환난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걔를 약간 객체화해버리고요. 지금 주도적으로는 누가 있냐면 영적인 자아가 이 모든 자신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지금 육적 자아는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라고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된 모습. 영적인 자아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육적인 나를 컨트롤하고 관리해서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육적인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성화의 모습,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과 성화라는 부제를 잠깐 붙여보긴 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머리에 드시면 됩니다. 첫째는 내 육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를 일단 분리해서 인식하자는 거예요. 요거 약간 처음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안 되는 건 어느 연령이냐면 제가 볼 때 10살 이하는 이게 안 될 겁니다. 요거 분리가 안 될 거예요. 10살 이하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0살 이상만 돼도 이 분리가 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물론 어렵지만 이거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내 의식 안에서 때로 잠깐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보면 약간 이게 분리가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 분리할 수 있는 팁을 저는 사실은 육적인 자아에 다른 이름을 좀 부여하는 방법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막 욕망하는 나도 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어하고 싶은 나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두면 늘 이게 그냥 하나로 뭉쳐져서 분리가 잘 안 돼서 육적인 자아에 다른 이름을 조금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제 어릴 때 별명인 꺼벙이를 써서 꺼벙아 지금 나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야 꺼벙아 너 지금 나설 때 아니야? 너 상황도 잘 모르고 지금 눈으로만 살짝 보고 나서 너 남 함부로 판단하고 네 지금 너 나설 타임 아니야? 꺼벙아 진정해. 이렇게 이러면 지금 제가 꺼벙이라고 된 건 머리가 꺼벙해서가 아니라 당시 만화책 주인공 꺼벙이하고 닮았다 그래서 꺼벙이가 됐어요. 여간 그러니까 자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사람 있는 데서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분리하면 요게 약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좀 부여해주고 육적인 자, 아유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걸 약간 이름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분리가 조금 더 쉽다. 요게 첫 번째. 그래서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를 좀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을 꼭 시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아를 나의 대표자로 앞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나의 본질적 자아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약간 내가 의식적으로 하면 요것도 좀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자아도 육적인 자아도 있고 대부분은 육적인 자아가 내 주인공이 돼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좀 그래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는 다 육적 자아로 살다가 주일 돼서 영적 자아 야 오늘 네가 좀 나가봐 약 살짝 이래서 그냥 영적 자아가 활동하게 하고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시 육적 자아가 됐어 너 이제 방에 들어가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영적 자아가 내 삶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대표자로 세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그냥 노력하다 보면 좀 되는데 요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를 관리하고 돌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육적인 자아를 우리가 관리하고 돌본다는 개념은 첫째는 일단 관심과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아를 내가 주인공으로 삼았잖아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 인격의 주인공으로 삼았고, 내 육적 자아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관찰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내 육적자가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요즘 제가 저거 보는 거에 애가 빠져 있구나. 꺼벙이가. 뭐 이런 거. 제가 요즘 저거에 민감하네. 제가 왜 저걸 저렇게 두려워하지? 제가 왜 저걸 저렇게 걱정하고 앉았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를 좀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나를 좀 돌볼 수 있어야 되니까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거 갖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하고 잘못하는 것을 통제하고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그냥 말 안 듣는 자식 하나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적 자아를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얘를 데리고는 살아야 돼요. 근데 말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관심과 관찰을 갖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서도 잘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얘는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얘를 잘 관리한다 하고 돌본다는 입장이 되면 그러면 어느새 영적인 자아가 내 주인으로 대표자로 내 앞에 더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아를 내가 육적인 자아와 잘 분리하고 얘를 잘 관찰하면서
얘 특징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들도 잘 관찰해서 얘가 지금 요즘 어떤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나를 좀 잘 보고, 아, 얘가 요즘 여기에 빠져 있구나. 혹은 여기에 지금 되게 약하게 반응하는구나. 아, 얘가 요즘 먹는 거에 미쳐 있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아, 얘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네. 혹은 얘가 지금 긁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얘를 잘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하고도 훈육하는 관점을 가지면 그 과정 속에서 대표자로 내가 영적인 자가 나의 인격에 주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조금 현학적이고도 좀 심리적이기도 하고 좀 영적인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훈련해 봅시다. 첫째, 영적인 자와 나를 좀 분리하시고요. 영적인 자, 선을 그 안에 우리 다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 내면에 그게 있잖아요. 걔를 자꾸 살려내서 자꾸 졸게 만들지 마시고 방 안에 넣어두지 마시고 자꾸 걔를 불러내고 걔가 나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의 대표자가 되도록 열심히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육적 자는 그로 인해 통제되어 있고 그 영적 자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전 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가요가 있어요. 하덕규라는 사람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이었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이후에는 그래서 내 안이 가시나무 숲 같아서 다 나에게 오는 사람이 찔리고 피멍들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사실 하덕규 씨가 뭐 거의 이제 시인 같기도 하고요. 이 노래를 부르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죠.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영적인 자아가 육적인 자아를 바라보면서 되게 한탄하고 있는 느낌은 들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게 영적인 자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어두운 내가 있다는 것도 보고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각오, 이 전체 내용은 사실은 영적인 자아가 주도하고 있죠. 그 안에 검은 육적인 자아를 자기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휼한 눈빛으로 그러나 가슴 아픈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잘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롯된 하나님을 닮은 이 영적인 자아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이며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영적인 진리에 기뻐하는 이 영적인 자아가 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육적인 자아가 나를 점령하라고 하지만 영적인 자아를 성령님과 함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아가 육적인 자아를 잘 관리하고 그 영적인 자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에 귀한 복된 선하고 진리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아와 육적 자아를 분리하고자 저희들이 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 자아를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서 늘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적 자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여러분이 좀 준비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하간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특별한 기간이고 절기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냥 나오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씩 요거 나눠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저희가 지금 근 50일이 좀 넘는 기간에 100일 동안의 은혜의 성을 구축하자 하면서 지금 은혜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은혜를 좀 깊이 느끼자는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고 있죠? 네, 그것 중에 보시다 보면 내가 그동안 새롭게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했던 것 중에 하나님 이거 정말 은혜로웠고 이거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감사라고 느낍니다라는 것들을 목록을 쭉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크게 한 페이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요거 근데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그런데 그동안 왜 내가 이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새롭게 발굴하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목록을 쭉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목록을 쭉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목적이 있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그동안 내가 감사의 목록들을 잘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요거를 조금 저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감사하네? 이게 참 은혜였다고 느꼈는데 사실 이걸 나눠야 훨씬 이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눌수록 이것도 은혜였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쭉 조금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가 은혜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감사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 일환으로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쓰기 어려운 건 본인과 하나님 아는 식으로만 약간 뭉뚱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써주시면 된다.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안 써주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신에 내가 정말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정리해 보셔서 이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첫째는 일상의 감사, 특별한 감사 혹은 고난 중 감사. 어려우시면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특별한 감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특별한 은혜도 되고요. 또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특별한 감사를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고난 중에도 내가 이것을 감사로 은혜로 느낀 게 있다면 그걸 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렵다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냥 스타일대로 만드셔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약간 공유할 생각도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까지 요거 하나 꼭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적으신 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잊어먹다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건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시간을 내셔서 한 주일 동안 요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적은 감사 목록이 10 성경 공부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볼 땐 훨씬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일주일 동안 잘 고심하셔서 요 내용 잘 만들어서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도 요청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우진이를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우진이가 어디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최근에 우진이가 좀 이렇게 글쎄 저는 이게 관심이 적다 보니까요 늘 똑같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늘 옆에서 보는 영균이는 뭔가 애가 좀 다른 걸 감지했나 봐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약간 그랬는데 다행히 병원에 가서 지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뭘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픈데 여간 갑상선 치료하고 있다니까 잘 발견돼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육적인 자아에 매몰되어 육적인 자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우리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지켜보며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자아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적 자아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또한 예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벅교회 지금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범배산부터 해서 오늘이 절정이니까 가을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독감 때문에 오늘도 많이 못 오셨는데 다들 독감 좀 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로 가겠습니다.